여호수아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정탐꾼 두 사람을 보내며 일렀다. 가서 몰래 그 땅을 정탐하여라. 특히 여리고성을 잘 살펴라. 그들은 그곳을 떠나 어느 창녀의 집에 들어가 거기에서 묵었다. 그 집에는 이름이 라합이라고 하는 창녀가 살고 있었다. 여리고 왕은 이런 보고를 받았다. 아뢰옵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몇 사람이 오늘 밤에 이 모든 땅을 정탐하려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전가를 보냈다. 너에게 온 사람들 곧 내 집에 온 사람들을 데려오너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려고 왔다. 그러나 그 여인은 두 사람을 데려다가 숨겨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그 사람들이 저에게로 오기는 했습니다만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날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떠났는데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빨리 사람을 풀어 그들을 뒤쫓게 하시면 따라잡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 여인이 데리고 올라가 자기네 지붕 위에 널어놓은 삼대 속에 숨겨놓은 뒤였다. 함께 있습니다. 뒤쫓는 사람들이 요단길을 따라 뒤쫓는 사람들이 나가자마자 성문이 닫혔다. 아멘. 아멘. 제가 고양시 행신동에 살 때 그때는 제가 서울 합정동에 있는 교회로 새벽에 출근을 할 때였습니다. 처음에는 서울 성산동에서 살다가 이제 전세 갱신을 해야 할 시점에 고양시 행신동으로 이사를 했는데 행신동에 살면서 이제 쉬는 날인 월요일에 근처로 아내와 함께 이렇게 차나 식사를 하러 외부로 나갈 때면 제2 자유를 타고 이렇게 운정에 가끔씩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이 새로 생긴 제2 자유로가 운전하기도 참 편하고 드라이버 삼아 운정까지 이렇게 올라와서는 이제 근처에 갈 만한 카페를 찾다가 마침 마음에 드는 카페를 발견했습니다. 유럽의 주택처럼 지어져 있는데 1층은 카페이고 2층은 이렇게 넓은 홀이 갖춰져 있는데 보는 순간 누가 목사 아니라고 야 여기 2층 예배드리면 참 좋겠다. 교회 모임을 해도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유럽의 한 공간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 주인이 3층에 살면서 직접 카페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카페 운영에 뭐 크게 신경을 쓰는 것 같지는 않으셨는데 아내와 저는 그곳이 마치 우리의 아지트처럼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칠 때 가끔씩 그곳에 방문해서 편안한 소파에 잠시 쉬었다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화에 이제 살게 되면서 산책을 하다가 우연히 주위를 살펴보는데 우리가 아지트처럼 생각했던 그 카페가 있는 골목과 유사한 길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 보았더니 거기가 바로 그 카페였습니다. 바로 저희 집 옆 동네인 거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달려갔는데 아쉽게도 집은 그대로 있는데 간판은 사라지고 카페는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 겁니다. 가정집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 아예 처음부터 살고 계셨던 분들이나 혹은 이게 발전되기 그 초창기에부터 이사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처음 왔을 때는 경의선 전철역에서 내려서 마을버스를 타고 운정으로 들어오는데 그때 비가 왔는지 땅이 질퍽했어요. 그래서 진흙 물 웅덩이를 여러 개를 지나서 공사 현장으로 흙이 막 파헤친 이런 곳에 차가 지나가니까 바퀴 자국이 푹푹 파인 그러한 흙바닥길을 지나오는데 여기가 어디지 도대체? 여기 완전 시골인가? 의아해하면서 처음 들어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이 이게 바뀌어져서 신도시가 됐고 또 자연과 또 환경이 잘 어우러져서 각종 편의시설이 갖춰진 정말 살기 좋은 도시가 되었습니다마는 지금도
운정을 생각하면 처음 왔을 때 그 당시에 그 진흙 웅덩이들, 그리고 마을버스로 타고 지나갔던 그 누런 흙바닥 길이 운정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저의 첫 인상이었습니다. 제가 여호수아 말씀을 2장을 묵상하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서 가나안 그 땅을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이 떠올랐을까요? 그들도 가나안에 대한 첫인상이 이미 있었습니다. 가나안에 대한 그들의 첫인상은 절망이었고 낙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깨닫게 된 사실이지만 결국 하나님께 대한 자신들의 불순종이었습니다. 그것은 비록 그들 아버지 세대, 어머니 세대의 이야기지만 그들은 분명히 부모님으로부터 전해 들은 가나안의 이야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로부터 물려받은 가나안에 대한 기억, 가나안에 대한 인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갈렙과 함께 유일하게 직접 그 가나안 땅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정탐꾼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직접 자신의 눈으로 본 그에게는 가나안에 대한 첫 인상이 다른 사람들과는 분명히 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의 반대로 가나안을 보고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광야 생활로 돌아갔던 그 상황과 사정, 그것을 누구보다도 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정탐꾼으로 들어갔던 여호수아가 이제는 이스라엘 온 백성의 리더로서 가나안을 정탐하는데 몇 명의 사람을 보내느냐? 2명을 보냅니다. 2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예전 12명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나안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연상시키는 숫자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판단력이 갖춰진 사람이라면 정탐한 지역에 대한 동일한 견해를 2사람만 말할 수 있다면, 동의할 수 있다면 그것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제 본문 2장 1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 봅니다. 2장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정탐꾼 2사람을 보내며 일렀다. 가서 몰래 그 땅을 정탐하여라. 특히 여리고성을 잘 살펴라. 그들은 그것을 떠나 어느 창녀의 집에 들어가 거기에서 묵었다. 그 집에는 이름이 라합이라고 하는 창녀가 살고 있었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냅니다. 이 시딤의 본래 명칭은 아벨 시딤입니다. 아벨은 시냇가라는 뜻이고 시딤은 아카시아 나무를 의미합니다. 시딤 나무가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이 아카시아 나무가 성경에 보면 성막에서 재료로 성막을 만드는 데 쓰는 조각목이 바로 시딤 나무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카시아 나무가 그 종류의 나무입니다. 이 시딤이라고 이 도시가 불렸던 이유는 거기에 시딤 나무, 아카시아 나무가 많이 있었고 그 가운데 시냇가가 흐르고 있어서 붙여진 지역 이름입니다. 여기를 요단강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마이크를 요단강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이 요단강 동쪽에 시딤이 있는데 이 시딤에서 이 요단강을 건너면 첫 번째 나오는 성이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시딤에서 여리고까지는 강을 사이에 두고 약 13.7km 떨어져 있습니다. 2 정탐꾼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의 첫 성 여리고로 들어섰는데 어디에 머무르느냐? 그 지역 사람이 아니니까 새로운 도시에 가서 머물 수 있는 곳이 여관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관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관의 주인은 몸까지 파는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이방 종교들에게 있어서 보면 신을 섬기는 예배의 형태 중에 여사제와 성적 행위를 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가나안에도 있었는데 가나안 사람들은
풍요의 여신인 아스타롯을 섬기는 제사의 일환으로 신전의 여사제와 성행위를 함으로써 다산과 풍요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그것이 신전에서 제사의 일환으로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전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당시 사회에서는 창녀는 가장 천대받는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더욱 그러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의 라합은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에 의하면 기록에 의하면 여관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상업적 이익을 위해서 여관을 운영하지만 거기에 매춘 행위까지 포함하는 창녀로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 여리고에 있는 그녀의 여관에 2명의 정탐꾼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첩보가 여리고 왕에게 들어간 것이죠. 몰래 숨어서 들어갔는데 이 첩보가 벌써 왕에게 들어갔습니다. 여리고 성의 성주이면서 왕이기도 한 이 여리고 왕이 은밀히 사람을 보내서 정탐꾼들을 체포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외부에서 그 지역을 몰래 정탐하러 온 사람들을 지역의 성주가 요청할 때는 그 지역의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지역 성주에게, 왕에게 이 외부 사람을, 모르는 사람을 넘겨주어 체포케 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일 겁니다. 그곳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성의 성주이자 왕의 심기를 건드려선 좋을 일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그 왕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금전적 이익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표창장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포상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그녀에게 생긴 것이죠. 그런데 그녀는 이 2 사람을 왕에게 넘겨주지 않고 실제로 그것이 이득이 될 만한 기회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수순을 포기하고 오히려 그들을 숨겨주고 도망갈 수 있게 해주었다는 것이죠. 라합이 그곳에서 살면서 가나안 땅인 여리고에서 살면서 외부에서 온 이 2 사람을 왜 보호해 주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성경을 펼치시고 8절에서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정탐꾼들이 잠들기 전에 라합은 지붕 위에 있는 그들에게 올라가서 말하였다.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켜서 희생 제물로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11절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본문에서 우리는 라합이 왜 2 정탐꾼을 그대로 보내줬는지 또 왜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9절에서 보면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로 인해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 말합니다. 누구에게 말하는 거죠? 2 정탐꾼에게 말하는 거예요. 10절에서 보면 홍해 사건과 요단강 동쪽에서 있었던 사건을 사람들이 듣고는 여리고 사람들이 놀랐다고 하는 사실을 듣습니다. 이 요단강 동쪽에 가장 강력한 2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시혼과 옥이었어요. 그 명성은 이 요단강 동쪽뿐만이 아니라 서쪽에까지 그들의 명성은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향해 가면서 이 요단강 서쪽에 있는 시온 왕이 다스리고 있는 그 지역을 시온 지역인데 그 지역을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우리가 아무 피해를 입히지 않고 단순히 지나가게만
허락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시온 왕이 이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이 시온 왕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시온은 가장 강력한 무기와 군대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명성이 자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무기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이스라엘에 의해서 전투에서 패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전멸했다는 소식은 가나안 전역에 과히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또 다른 왕 옥도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펼쳤는데 그 결과도 전멸이었습니다. 이 두 전쟁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오르내리는 놀라운 뉴스거리였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그 위대한 두 왕 족속을 전멸시켰다. 입으로 막 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 가지 그녀가 한 언급 중에서 두 정탐꾼들이 들은 가장 중요한 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녀가 두 가지 중요한 것을 고백합니다. 9절 말씀해 보면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11절에는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셨다. 두 번째는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 두 가지를 이방 여인인 라합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2절 13절에 보면 그녀가 요구하는 것이 내가 그대를 살려주었으며 두 분을 살려주었으니 그대들이 이곳을 치러 올 때에 나와 내 가족을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시겠다고 맹세해 주시고 그 징표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그 징표를 무엇을 받았느냐? 홍색 줄을 받았습니다. 그들을 창 밖으로 성벽으로 달아내려서 도망가게 해주면서 그들로부터 홍색 줄을 받았습니다. 그게 나중에 창문에 걸어놓으면 그것이 안전한 곳임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그 집은 터치하지 않도록 홍색 줄을 주었죠. 그리고 나서 두 정탐꾼이 어디로 돌아갑니까? 요단강 동쪽의 시딤으로 돌아간 거죠. 두 정탐꾼이 돌아가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고백하는 말이 24절입니다. 24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 땅을 모두 우리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를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두 정탐꾼이 말하는 이 내용이 누가 한 말입니까? 그 여인이 라합이 한 고백입니다. 두 정탐꾼들에게는 이 여인의 고백이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이미 가나안을 정탐꾼으로 들어가 보았던 여호수아, 이제는 온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는 이 여인의 고백이 하나님의 확증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여인의 고백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우신 일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을 주셨다. 적들은 이미 간담이 서늘해졌고 두려워하고 있다. 이것이 누구 입술을 통해서? 라헬의 입술을 통해서 들은 것이었다는 겁니다. 라합이 위로는 이렇게 고백하죠. 출애굽의 소식을 듣고 요단 동쪽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고백하죠.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은 무엇을 듣고 하나님을 참 하나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우리는 출애굽 사건처럼 물을 가로질러 나온 그런 출애굽, 요단 동쪽의 그 막강한 왕을 전멸시켰던 그런 일보다 더 엄청난 일을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다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늘을 가로질러 이 땅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소식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분이 우리 힘으로는 탈출할 수 없었던 죄와 죽음의 땅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이 땅의 가장 강력한 권세인 죄와 죽음의 권세, 그리고 그 죽음의 권세 배후에 있는 사탄을 박살내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어둠의 나라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놀라우신 소식을 우리는 듣게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그리고 그분의 부활, 이 소식을 듣고 우리도 여리고 사람처럼 간담이 서늘해지고 마음이 녹아내려야 그것이 정상이 아닐까요? 우리에게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도 라합처럼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합에게 두 정탐꾼이 확실한 징표로 홍색줄을 주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징표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확실한 징표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표로 인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방 여인 라합과는 비교되지 않는 확실한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주셨고, 라합이 받았던 징표와는 비교되지 않는 확실한 징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여인, 이방 여인, 그것도 가장 천대받는 이 창녀였던 이 여인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여인이 한 일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 일을 자신의 입술의 고백으로 확증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눈에 띄지도 않는 그런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도,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천대받는 그런 처지에서 살아가는 것 같아도, 어떤 사람의 인생은 험한 전쟁터 같은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붙잡아주는 승리의 확신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은 도대체 소망이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허전한 우리의 인생의 마음을 붙잡아주는 사랑의 확증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은 방황하는 인생을 비춰주는 소망의 빛이 되기도 합니다. 그 어떤 사람이 여관 주인이든 창녀이든 사람들이 천시하는 그런 직업을 가졌든 상관없이 그렇게 누군가에게 그 사람의 입술의 고백이 확증이 되고 확신이 되고 빛이 되어준다면 그 사람은 충분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의미 있는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누군가에게 그런 증거가 되고 확증이 되고 빛이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충분히 이 땅에서 의미 있는 인생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오늘 우리가 결정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고 살아가느냐는 우리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그냥 여리고 왕에게 적당히 타협하고 좀 이익이나 유익을 취하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 결단하고 주위의 사람들과는 다른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며 오늘 우리는 살아갈 것인가? 제가 주보에도 책 한 권의 구절을 하나 이렇게 일인용을 해드렸습니다. 인생은 짧다라고 하는 시작하는 이 만일 나에게 단 한 번의 아침이 남아있다면 이라고 하는 책에서 한 구절을 요약을 제가 인용을 해드렸는데, 이 책이 인생의 말년을 살아가고 있는 아주 최고령자 6명을 인터뷰하면서 그분들의 삶을 인터뷰하면서 저자가 느끼고 깨달은 점을 글로 정리해서 책으로 편찬한 책입니다. 이 책 중에 이런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행복은 선택에 달려있다. 우리에겐
여전히 삶을 좌우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이 남아있다. 제가 이 글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삶을 좌우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이 남아있는데 그것은 결국 선택에서 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의 행복을 좌우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겐 우리의 삶을 좌우할 엄청난 잠재력이 담긴 선택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선택에 좌우될 수 있는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금전적 이익, 사람들의 평판을 따졌다면 정탐꾼 2명을 손쉽게 넘겨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랬다면 그녀는 여리고 성이 무너졌을 때 죽은 수많은 여리고 사람들과 함께 묻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2 정탐꾼을 살리기로 선택합니다. 그 선택이 그녀와 2 정탐꾼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확증이 되었습니다. 그 선택이 그녀를 살렸을 뿐만이 아니라 그와 그의 온 가족을 살렸습니다. 그녀가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언급됩니다.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호의로 영접해 주어서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선택이 또한 오늘 우리가 그녀를 기억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창녀였고 이방인이었던 그녀가 미래를 좌우하는 대담한 선택을 한 것이죠. 대담한 선택을 한 그녀에게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보아스였습니다. 그녀의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이름은 오벳이었습니다. 그녀의 증손자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새였습니다. 이새하면 여러분 금방 눈치채시고 기억하신 분이 계실까요? 이새의 아들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녀의 5대손이 바로 위대한 다윗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고 창녀였던 그녀에게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이 태어났고 그 다윗의 자손으로서 영원하신 왕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이방인이었고 창녀였던 이 여인이 이것을 알고 죽었을까요? 이 여인은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다만 그녀는 삶을 좌우하는 대담한 선택을 한 것이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오늘 어디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죄악으로 가득한 범죄 지역의 한복판일 수도 있고 그곳이 신성하고 거룩한 곳 한가운데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나는 어디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곳이 사람들이 죽기 살기로 덤벼드는 전투의 현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세상과 상관없이 평온한 시골 벽지일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서 살든지 오늘 우리가 들은 그 놀라운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 놀라운 사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가슴에 새기며 라합으로서 인생과 삶을 좌우하는 대담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방 여인이었고 창녀였던 라합이 요단강 동쪽에서 행해졌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들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던 그 사건을 그녀가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방 여인 라합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대들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2 정탐꾼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었고 그 이야기를 들은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확신이었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하시는 그 놀라우신 일의 확증이었습니다. 주님,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
그 여인이 들었던 것보다 더 놀라우신 소식, 복음의 소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십자가 사건이 바로 나의 죽음의 사건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한 사건이었음을 우리가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사망과 죄의 권세에서 우리는 해방되었고 영원하신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우리의 인생이 되었음을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 듣게 되었습니다. 주여, 이 복음을 들은 우리들이 이제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나의 참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의 백성에게 주셨다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입술에 믿음의 고백이 세상에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확신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방황하는 인생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중단되어 어떻게 할지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는 소망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라합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확증이 되고 확신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의 증언이 되는 저희들의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예수님 안에서 대담한 선택을 했고, 이제 오늘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으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대담한 선택을 통해 이 땅에 이 새로운 처소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시대의 라합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더빅교회 모든 주의 성도들 위해,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